오늘 말씀은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이고요. 세속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주보에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정작 축복을 받아야 될 에서는 저주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또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뭔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속여가면서까지 이 야곱을 부추겨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라고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이 정상적인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뭔가 지금 분별력이 좀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는 둘째를 부추겨서 속여서 축복을 받아오라고 하고, 또 이 둘째는 자기의 형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속이고, 또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장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이 장면이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 모두는요, 깨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에도, 아브라함에도, 사라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다윗에게도 가정의 아픔이 있었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시대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은 근데 이렇게 뭔가 좀 비정상적인 이 가정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물끄러미 지켜보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을 약간은 지지하는 그런 뉘앙스가 듭니다. 이 모습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어요. 아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둘이 결혼하기까지의 러브 스토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결혼했죠. 그리고 약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내쫓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20년 동안 아이를 갖도록 함께 중보합니다. 그때 60세 때의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인 거예요. 근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주님께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왜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태에 쌍둥이가 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서 형은 아주 터프한 남자, 사냥을 좋아하고 또 리더십이 있고 아마 오늘날은 뭐 몸짱이고 뭐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리더십도 있고 잘생기고 힘도 좋고 사냥해서 고기를 잡고 이래서 아버지에게 신선한 고기를 요리해서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그리고 이 야곱은 그런데 그냥 어머니랑 같이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조용하고 뭐 그런 스타일. 약간 좀 샌님 스타일. 근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가정 안에서 두 가지 방향성이 딱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삶을 보면 세속적인 삶으로 계속 나갑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아멘. 자, 1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눈은요. 지금 이 1절 말씀은 단순히 이삭이 늙어서 눈이 침침해졌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눈은 영적인 어떤 민감성, 영적인 것을 보는 직관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 이삭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생물학적으로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이삭의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나 직관력들이 많이 쇠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성경은 맏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 고기를 잡아와라. 그리고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삭은 고기를 참 좋아하는 체질, 팔체질 가운데 뭐 모금 체질, 목양 체질 이런 거겠죠. 육류 섭취 가능하고 뭐 이런 고기 먹고 뿌리 무 먹고 사우나 좋고 이런 거 아마 체질로 따지지 않으면 그런 체질이었을 겁니다. 고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 고기를 막 먹고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이삭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 가운데 육적인 취미가 영적인 분별력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취미 또 자기의 기호, 선호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금실이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꿈을 꿨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에 대해서
또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여쭈어 보았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살아오는지 가만히 보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고 남성성을 가지고 있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삶이었고, 근데 이 야곱은 뭔가 조용하고 소심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욕심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것을 보았을 겁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의 육신의 취미를 통해서, 기호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빼앗아가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세속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에 잡히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맏아들에게는 무조건 축복을 줘야 된다. 그래서 고대와 지금까지도 어쩌면 장자의 어떤 분깃들, 맏아들의 분깃들, 이것이 당연시 여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전통적인 사고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전통. 이 전통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헌금 드렸기 때문에, 내가 건축헌금 드렸기 때문에, 내가 11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설 명절 때 부모님 만나시면 용돈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꼭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꼭 드리세요. 적지만 드리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완전히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드리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이삭은 장남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전통에 딱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는 그 축복의 통로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속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는 육신을 위해서 성급한 결정을 할 때 세속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성급한 결정은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말씀에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밖에 나갔다 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준비했죠. 그리고 나 팥죽 좀 줘라. 장자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있을 때 야곱이 그럼 맹세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에서가 맹세하고 성경을 보니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라고 기록해요. 장자권을 팔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라고 말씀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영적인 분깃을 소홀히 여긴 사람에 대해서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이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을 소홀히 여겨서 팔아버린 사람, 지금 당장 배고파서 그 배고픈 것 때문에 성급하게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후에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거절당합니다.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합니다. 자, 축복 대신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성급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전통에 묶여 있거나 육신을 위해서 성급한 결정을 하고 또 우리의 육적인 취미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게 하고, 여러분의 취미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삭은 뭐였습니까? 자기 고기를 좋아하는 거였어요. 고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이거 먹고 싶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분별력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이 또한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네 번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시작.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요 상황들, 아버지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41절 말씀에는 에서가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해야 할 때가 머지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이렇게 혼잣말로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볼 때 어떤 게 떠오르죠? 아벨을 죽인 가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두 명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치밀러 올라 고개를 떨군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고개를 떨굽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쳐서 죽입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눈치 보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라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예배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왜 나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지금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예요. 그렇잖아요.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라고요. 왜 누구는 예배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이키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드렸잖아요. 쟤는 얼마나 잘했다고.
쟤만 이뻐하고 난 이뻐하지 않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고개를 떨구고 기회가 되면 죽여버려야지. 분노가 이글이글거렸어요.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버렸어요. 그 결과 뭡니까?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를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제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에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성찰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언젠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세속적인 길로 나갈 수 있는가? 불신자와의 결혼, 조금 뜬금없지만 불신자와의 결혼은 지긋지긋한 삶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지긋지긋한 삶의 시작이 됩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은 지긋지긋한 삶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도 나 믿는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지긋지긋한데요? 그런 거 막 들려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도 지긋지긋한데 안 믿는 사람이랑 하면 더 지긋지긋하다고요. 자, 4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제가 오늘은 말씀을 차계적으로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시작.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햇사람들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야곱이 만약 이들과 같은 햇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에서가 두 여인을 얻어왔는데 다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리브가의 표현입니다.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어머니들 그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 볼 때마다 지긋지긋해. 갑자기 김권사님 한숨이 나왔어. 며느리가 왔는데 이 며느리 볼 때마다 지긋지긋해.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영적으로 열려있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리브가는요, 이 며느리들의 삶의 모습, 말하는 행동, 모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사위가 들어왔는데 믿지 않는 사위가 왔어. 그리고 너무 세속적이야. 얘기하는 게 다 막 세속적인 거고 막 그런 거야. 가정 안에 권위 질서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이래. 지긋지긋하잖아요. 그 부모의 지긋지긋한 모습을 볼 때 그 인생은 참 피곤해지는 거였죠. 여러분, 세속적인 삶으로 나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불신자를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 말씀에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서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 이방 사람들,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딸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누구에게 진노합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속적인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에서의 삶이었어요. (26장 35절에도)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왔는데 계속 근심이 되는 거예요. 며느리를 보면 기대가 돼야 되고 고맙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근심이 되고 지긋지긋하다. 이가 갈려. 김숙경 권사님,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근심이 되고 지긋지긋 하면 이게 인생이 행복합니까? 피곤해지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세속적인 길을 차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야곱을 보십시오. 에서는 이만큼 어두워. 말씀을 증가하고 내내 분위기 어두워 막. 자, 그러면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인지 보겠습니다.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여쭤보았던 리브가 그냥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쭤보았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흘러온 축복이 누구한테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오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편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을,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점점 세속의 길로 가는 거고 야곱은 영적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야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뭡니까? 눈이 침침해지면서 자기의 육적인 기호에 따라서 전통에 이끌려서 당연히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영적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놈이라는 것을 아시게 된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너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은 지금 저주받을까 이렇게 겁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 모든 것을 판을 깔아놓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적인 욕심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보고 있다고요. 그 말씀하신 것을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성취를 위해서 리브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의 성취를 위해서 리브가가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환경과 상황의 전통과 자기의 기호에 맞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자기의 위치에서 그것을 판을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보이십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희생을 치르겠다라고 리브가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대가 지불을 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또 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의 멘토링을 소중하게 받습니다. 영적인 걸음을 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리더들의 멘토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기도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멘토링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어떤 멘토링이었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가면 염소를 잡아서 털로 막 붙이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멘토링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멘토링에 순종해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의 축복을 또 사모합니다. 27장 28절 29절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결국은 야곱이 이 축복을 받는데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축복하는 겁니까?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야곱이 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서는 유목민이었죠. 막 이렇게 짐승을 치고 사냥을 하고 이런 사람이 막 진취적이고.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있냐면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목민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데 실상은 신천지용 실상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데 야곱이 와 있는데 이삭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 나갑니까? 유목민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농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에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인간은 계속 사기쳐요. 이 가정을 보면 아버지는 영적인 촉이 식어지고 있고 어머니는 속여서 사주까지 합니다. 아들에게. 또 방법까지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 아들은 또 그렇게 해요. 정작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에서는 세속적인 여자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가정을 가만히 보면 인간을 속이고 깨어지고 제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불완전한 가정 가운데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실수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쓴뿌리 한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본드칠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본드칠한 게 보이죠? 여러분 인생에 본드칠해서 붙여있는 거 보이잖아요. 아무리 이걸로 막 해도, 아무리 뭐 넥타이 매고 뭐 해도 본드칠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에서를 선택했어야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런 거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큰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작은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귀한 사기를 만들고, 어떤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사기 만들고, 어느 사기는, 어느 그릇은 귀한 손님들 올 때 아주 고급스럽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이것은 니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인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좀 부족해 보이자. 여러분 야곱이 매력적이에요? 에서가 매력적이야? 유진아, 에서는 일단 몸짱이야. 나갔다 하면 짐승 잡아와. 야곱은 그냥 집에서 엄마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 남자가 그것도. 고대 사회의 남자는 다르잖아요. 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거든. 주님은 야곱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주권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아주 이 야곱과 이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신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보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결정된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자, 12절 말씀 시작. 행위로 인해 오직 부르신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해 버렸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질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자, 16절 말씀.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께 최근에 막 기도 드리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비전도 있고 전략도 있고 T40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하여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막 전략들 막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막질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살고, 그렇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고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27장 말씀을 보니까 다 실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에서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해요. 거의 범죄 집단 같아요. 가족 사기단 같은 느낌.
근데 이 대목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긍휼의 관점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세요. 그런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과 에서의 결과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는지 결과론적으로 설명이 좀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되고 지긋지긋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방 여인들 끊임없이 육적인 세속적인 것으로 향해 나갑니다. 야곱은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멘토링을 받고 순종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하자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나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에서의 특징,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분깃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냥 발로 차버렸습니다. 근데 에서는 사모했거든요. 천국을 침노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긍휼이 부어지는 거 아닐까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 오늘날로 그들을 좀 가져오면 영적인 크리스찬들과 세속적인 크리스찬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으로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비전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시간 활용도 마찬가지고요, 재정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언어의 습관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분깃을 아주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의 삶이었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침노합니다. 축복을 받고 싶어 어쩔 줄 몰라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22절 말씀에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말씀이 심겨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영적인 분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일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육적인 기호와 취미와 당신의 환경 때문에 영적인 것을 거르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거르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에서의 삶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좋은 영적인 환경 가운데 에서가 웬 말입니까? 그 명문, 믿음의 명문 가문의 며느리인데 햇사람들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계보도 모르고 영적인 느낌도 모르고 육적으로만 활성화되어 있는 에서,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초청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에 대한 초청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 있습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해라.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열성을 내라. 열성을 내라. 무슨 말이면 뜨겁게 좀 해라. 확실하게 좀 해라. 그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살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확실하게 헌신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아멘인가요? 이것이 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오늘 이 방에 내가 세속적인 크리스찬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에서의 삶을 포기하시고 야곱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말고 2022년도 한번 열성을 내봅시다. 야곱의 믿음을 가져봅시다. 자,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야곱의 믿음을 가집시다. 2021년도까지는 이제 지나간 일이 되고 이제 2022년 새해가 되었으니 지금 이 시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열성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십시다. 자, 저를 보세요. 수아님, 열성을 내십시오. 열성을 내면 주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달란트에 관계없어요. 실력에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찾는 자를 픽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2022년도에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간절히 찾으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말고 그 이상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최선을 다했다면 한 번 더 최선을 다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추구하십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